임마누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모임마누엘. 기뻐하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하시라.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내게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이를 나를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시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는 영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오 주님, 붙드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우리들의 뜻과 생각을 다 내 내려놓습니다. 생각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았죠. 연주가로서의 삶보다는 선교사로서 지금 영국의 웨일즈에서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작은 교회, 연주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아까 그 나온 사진도 웨일즈에 남편께서 찍으신 사진과 함께 연주를 했는데, 우리 에자킴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나이가 비밀, 여자의 나이는 비밀. 네.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 곳곳에, 또 밖에 로비에서, 또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들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4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대강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 시간은 사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 눈이 먼 것처럼, 또 자유가 억압될 때, 무언가에 우리들이 포로가 되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페리 노블은 그의 책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다. 이것이 문제였다. 나는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고통을 이렇게 줄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는 원망이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짓인가를 깨달았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경된 자를 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유대 땅에서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질병의 문제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소외된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셨던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이 시력을 회복시키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내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런데 이의 소경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2014년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불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4월에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가까운 판교의 사고까지,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고, 또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누구의 죄인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누구를 비난하는 것보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며 이유를 찾으며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외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누군가의 죄와 이유를 물으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시는 것에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바꿔놓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결단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의 종교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 유대인들도 소경을 바라보며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면 태국에서는요, 불교 신자들이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불교 국가가 대부분 그렇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눈먼 자, 소경된 자들을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업보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들, 질병에 관한 것들, 종종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도 중병에 걸려서 제발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렵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병 때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너 그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우리를 점점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1부와 2부 때 제가 참 마음 아픈 우리 교인,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추운데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를 잘 만나 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그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아까 2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을 때 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춥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참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고통의 문제가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으면 거봐, 내가 그렇게 잘못하더니 너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질병에 빠져 있을 때 너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네가 지금 보상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거봐, 목회자에게 대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 아니, 목회자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우리들 스스로 저주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픔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는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하며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것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마디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속량.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신다? 아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속량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통이 속량되는 겁니다.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이 속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들이 인내하고 인내하며 연단받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대입해 보면 그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선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죄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그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을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 이것이 고통의 속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어느 대학 교수는 아이다호의 시골 지역에서 가족을 태운 승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 취한 운전자가 시속 136km로 달리다 커브길을 미처 돌지 못하고 차선을 넘었습니다. 충돌 후 제럴드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꺼번에 3대를 잃었고 살아남은 그는 3자녀도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사고 후에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니,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제럴드는 두 번째 책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재혼한 두 가정이 결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도전이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고 계셨다. 그렇게 그의 삶에 속량이 찾아왔어요. 20년을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에게 그를 돕는 손길들과 새로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 고통의 속량을 그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물론 새로운 상처에서 회복되어도 상처의 기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마치 속량받은 노예의 팔뚝에 그를 묶었던 자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속량시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요.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 거기에서 이름이 또 줄이 가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며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이 속량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던 이 이야기, 요한복음의 9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셨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이제 우리들에게 기대감으로, 기다림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고통과 평생의 신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의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그가 극복해야 했던 자신감,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뚫고 가야 했던 그 장애,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나올 때 많은 무리가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긁어내리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찾아왔던 좌절감이 있어요. 영어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토플 보고 그리고 어플라이하고 들어갔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영어가 들리면서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리는 것이구나. 들리기 시작하며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의 경험 중에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간 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CP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1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저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신청했어요.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한국 의사나 미국 의사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할 말만 합니다. 남이 듣든 못 듣든 막 전문 용어를 이야기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모든 그 채플린들이, 목사들이, 그 병원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병원의 원목만 한 18명 정도 되는 큰 병원이었어요.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 자기가 속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데를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병동이 쭉 있습니다. 암, 캔서 병동도 있고, 뭐 어린이 병동도 있고,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병동이 쭉 있습니다. 저의 기준은 어디를 가야 내가 듣고 말하는 데 지장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힘쓰는 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원에 그런 부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부서였냐면 레이버, 일하는, 레이버 앤 딜리버리. 딜리버리 아시죠? 여기는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파트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근데요, 가봤더니 레이버가 그냥 일하는 데가 아니라 산통, 딜리버리가 물건을 전달하는 데가 아니라 애 낳는 걸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 만에 제가 신청한 제 파트 병동이 레이버 앤 딜리버리, 애 낳는 파트였습니다. 세상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참 눈길을 두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카고에 제일 큰 병원, 거기는 매일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는 마약과 아이들의, 미성년자들의 임신으로 인하여 사산화도 참 많은 곳이었어요. 10대 임신부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산이 되고 또 기형아를 낳으면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죄책감 때문에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제 손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20여 주 지나서 기형아로 태어난 그 아이, 피 묻은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블레싱 해 달라고. 제가 머리를 만졌을 때 물컹하던 피 묻은 그 느낌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를 잃어서 참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이를 잃은 그 부모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의 생명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저에게 슈퍼바이징을 하면서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죽은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아이의 죽음을 현실로 인식시키라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 하나, 14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사람은 아이가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며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지난주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젊은 부부가 저에게 기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주간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를 잃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아픔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아파하는 환자에게, 제가 지금도 영어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쓴 기도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기도문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그분이 알아듣고 알아듣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속량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믿는 것,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